예, 다시 한번 이렇게 주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여리고라는 동네를 들렸다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하심 속에서 가시는데, 그 여리고 가는 가운데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나가는데 그 주위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니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옆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당신들이 수근수근거립니까? 과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은 갑자기 소리치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귀찮았는지, 야, 시끄러워, 좀 조용해, 좀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성경에는 이제 맹인이라고 했으니까 맹인이 더 크게 소리치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분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가운데 조롱을 받고 어쩌면은 따돌림을 받고 혼자 사는, 남에게 도움을 청해서 먹고 사는 그런 그 자신의 삶이 아마 불쌍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무도 안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분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보지 못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으면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나 어떤 건세적으로나 별 이름이 없는, 명성이 없는 사람들, 만약에 유명하고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뭘 타겠어요? 말을 타겠죠. 멋있는 말을 탈 텐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그럽니다.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장군이, 쉽게 얘기하면은 승리해서 들어올 때 그 승리의 표시로서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귀를 타고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맹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언이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여기서 이새의 뿌리가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요? 영원히 설 자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굽니까? 왜 많은 왕들 중에서도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가장 자기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완벽한 자는 아니에요. 그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리고 그것을 취함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은 이러한 큰 실수 빼놓고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정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실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이 완전된 국가적으로 평화롭고 국가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번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국가적으로 완벽한, 너무나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그 아들 솔로몬도 결국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러한 평화를 누리면서 그 군대를, 그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평안할 때, 가장 강력했을 때, 가장 국가적으로 권력이 있을 때, 파워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그 은혜를 누려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렸게 이렇게 보는데 주님의 휘장 안에 성막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마라. 너가 많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 성전은 네 다음 솔로몬이 짓고 대신 너의 집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집을 지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누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해서 바로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많이 선생님의 그런 어떤 권위랄까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선생님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도 그 당시에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높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냐면 메시아가 올 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냥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상식이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 곧 누구다?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미 그 시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소경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도 역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어떻게, 지금 우리 형편은 너무 힘들어요.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것처럼 이 유대 백성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권력 밑에서 자기 사유재산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못 누리고 어떤 힘을 가져서 권력도 유지 못하고, 오히려 삭개오처럼 오히려 로마 밑에서 정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부자다, 세리장이다라고 존경의 표시를 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할 때 이 불쌍한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불쌍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다윗 왕처럼 그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자손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때 다윗이 누렸던 그 권력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는 그 다윗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20대 대통령까지 됐는데 여러분이 삶을 산다면 어느 대통령 밑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이 대통령이 집권하는 이 대통령 밑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은 어느 대통령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비밀입니까? 정치는 민감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이 대통령 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때 그분은 정치를 잘했고, 그때는 그분은 국민을 생각했고, 그때 그분 안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고, 그분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분 밑에서 나는 그분의 국민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대통령을 나는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왜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 밑에서 우리는 살고 싶은 거예요. 다윗과 왕 같은 그 왕 앞에서 우리가 그때 누렸던 그 권력과 자유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를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한번 봐라. 시편 110편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했을 때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43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냐면 하나님도 주라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른 거예요. 둘 다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존경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이미 다윗이 옛날 사람 이미 1000년 전에 그 다윗이 예수를 보고 주라고 불렀는데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요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의 자기 아들에게 이미 지금 다윗은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뒤에 있는 다윗에게 아니 예수에게 주라 부를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심판하면서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둘 중에 마태 아니면 누가복음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은 둘 다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 가르치는 서기관, 오히려 배움을 받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는 그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맹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르쳐준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임을 믿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은 그들은 인간적인 메시아, 쉽게 말하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그런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같이 밥을 먹죠. 힘없는 자 고쳐주죠. 아니, 예수는 분명히 자기 모든 민족을 이끌어서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주 조그만 것들, 맹인 고치고 묻는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너네가 말로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 단지 어떤 인간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는데 아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어떤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구원자로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입니까? 그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의 예수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고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는 단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잘해지는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감싸주며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며 힘을 용기를 주고 함께 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호산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권력과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부를 주는,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되게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생활을 해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신앙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정말 너가 기다리는 예수가, 너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예수냐?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주는 예수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베풀어주는 예수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예수만 믿으면 잘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믿다가 그렇지 못되기에 예수를 일찍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만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있었다면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예수님을, 그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의 희생이 나타나고 예수의 배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본받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